17살 요셉은 마른 우물 바닥에 있었습니다. 우물 위에서는 방금 그를 던져 넣은 형들이 둘러앉아 빵을 떼고 있었습니다. 비명은 아래에서 올라왔고 식사는 위에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 형들은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동생을 넘겼습니다. 값은 20이었습니다. 동전이 아니라 저울에 달아 건네는 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일이라고는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2번 한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그날 우물가에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낯선 강도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었고 같은 천막에서 자고 같은 화덕에 빵을 떼며 자란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4천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여기에 무시무시한 악인이 한 명 등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등장인물 전부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하게 상처받은 가족이고 그 상처가 어느 날 손에 잡히는 폭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대략 기원전 2000년에서 1700년 사이 이른바 족장시대로 추정됩니다.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몰고 풀과 우물을 따라 옮겨 다니던 유목민 가문에서 형제의 서열은 그저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생존의 순이었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무엇을 물려받을지를 정했고 그 순서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아버지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꿈에서 시작해서 은 20에서 끝납니다. 어느 날 야곱은 여러 아들 가운데 오직 하나에게만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옷을 가리키는 원어는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색색의 실로 짠 색동옷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손목과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 옷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 옷의 핵심은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소매가 길고 자락이 길면 들에서 양을 몰 수도 없고 짐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옷이었다고 오래도록 읽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은 천으로 만들어진 한 문장이었습니다. 너희는 일해라. 이 아이는 아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옷은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마다 그 말을 대신해서 10번씩 반복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그 저울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세상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형의 몫을 가로챈 동생이었고 어머니의 편애를 등에 업고 늙은 아버지를 속였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 대가로 그는 20년 넘게 고향을 떠나 도망자로 남의 집 일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가 하얗게 센 그가 자기 손으로 세운 집안에서 또다시 그 저울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해 아팠던 바로 그 방식으로 아들 하나만을 눈에 띄게 사랑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땀에 절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사내 10명이 하루 일을 마치고 들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천막 문간에 서 있는 소년의 흙 한 점 묻지 않은 긴 소매를 봅니다. 그날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년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요? 여기서 원전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창세기는 요셉을 처음 소개하면서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는 아이였다고 굳이 기록해둡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형들을 지켜보고 보고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그는 더 이상 귀여운 막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이었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자리에서 잠드는 사람이 동시에 나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감각. 그 감각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조용히 갉아먹는지 아마 여러분도 어렴풋이 아실 겁니다. 형들은 그에게 좋은 말로는 도무지 말을 걸 수 없게 되었다고 원전은 짧게 한 줄로 적어둡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자기가 묶은 단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랍니다.
그리고 형들이 묶은 단들이 빙 둘러서서 그 단을 향해 허리를 굽혀 절을 하더랍니다. 소녀는 그 꿈을 이미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얼굴들 앞에서 굳이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형들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 말에는 분명한 조롱이 있었지만 조롱 아래에는 다른 것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일어날 리 없는 일에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까봐 무서울 때 사람은 웃으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요셉은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도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한 번,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문제는 꿈 자체가 아니라 그가 그 꿈을 말한 자리와 방식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과 해도 되는 말 사이의 거리를 17살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마저 아들을 꾸짖습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야단을 쳐놓고도 원전은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룰 그릇까지 함께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아직 자기 품에 들려있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물건인지 몰랐습니다. 얼마 뒤 형들은 양떼를 몰고 북쪽 세겜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야곱은 요셉을 부릅니다.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무사한지 가서 보고 오너라.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자기가 만든 상처의 한가운데로 아무 대비 없이 혼자 걸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편애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편애가 만든 지형을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소녀는 그 채색 옷을 그대로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걸어서 며칠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들에서 마주친 한 사람이 그들이 도단 쪽으로 옮겨갔다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소녀는 아무 의심 없이 북쪽으로 더 걸어 올라갔습니다. 도단은 넓게 트인 평야를 내려다보는 땅이어서 멀리서 다가오는 무언가도 아주 일찍부터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형들은 저 아래 비탈길을 천천히 올라오는 색깔 하나를 먼저 알아봅니다. 이 들판 어디에도 없는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이 이야기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원전은 그들이 실제로 그를 죽이려 모의했다고 분명히 적습니다. 다만 그 말 끝에 굳이 덧붙인 한마디가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들이 없애고 싶었던 것은 동생의 목숨만이 아니라 동생이 자기들보다 높아지는 미래였습니다. 미움은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날을 겨눕니다. 그때 장남 르우벤이 끼어듭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그냥 저 마른 구덩이에 던져두기만 하자. 원전은 그가 나중에 몰래 요셉을 꺼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생각이었다고 친절하게 적어둡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만두자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절반의 용기는 대개 자기 마음만 지켜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소년이 언덕 위에 도착하자마자 형들이 달려듭니다. 가장 먼저 벗겨진 것은 옷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찢고 싶었던 것은 동생이 아니라 바로 그 긴 소매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말라버린 깊은 구덩이 안으로 소년을 던져 넣습니다. 그 안은 좁고 어두웠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위로 잘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구덩이 옆에 둘러앉아 빵을 떼기 시작합니다. 원전은 이 장면을 아무런 설명도 붙이지 않고 딱 한 줄로 적어둡니다.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더라. 아래에서는 소년이 형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위에서는 아무도 그 이름들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저 멀리 지평선에서 흙먼지가 길게 일어납니다. 길르앗에서 내려온 상인들의 낙타 행렬이었습니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잔뜩 싣고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행렬을 바라보던 순간 넷째 유다가 형제들 앞에 계산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꿉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덮은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혈육이라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근거가 아니라 사람을 파는 근거로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무도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그날 분명히 동생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동생의 남은 인생 전부를 팔았습니다. 아마 그는 그 뒤로 아주 오랫동안 자기가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나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가는 20이었습니다. 그 무렵 근동 기록에 남은 남자 노예의 값과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액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품삯 기록으로 따지면 평범한 일꾼이 한두 해를 꼬박 일해야 손에 쥘 수 있었던 정도로 추정됩니다. 형들은 흥정하지 않았습니다. 낙타에 실린 것은 향품과 유향과 몰약, 산 사람의 향으로도 쓰이고 죽은 사람의 장례에도 쓰이던 물품이었습니다. 이제 그 위에 아직 죽지 않은 소년 하나가 실려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뒤늦게 구덩이로 돌아온 르우벤이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봅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자기 옷을 찢으며 형제들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의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게 도착합니다. 형제들은 염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 피에 채색 옷을 흠뻑 적셔서 사람을 시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가 알아보소서. 이것이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그들은 끝까지 자기 입으로 직접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묘하게 다듬은 그 한 문장이 앞으로 20년 넘게 이어질 긴 침묵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은 옷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노인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이 모두 일어나 위로하려 했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완강히 거절하며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제 시선을 다시 남쪽 길 위로 돌려봅니다. 입고 있던 옷도 없고 이름을 불러줄 사람도 없고 아버지도 없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17살이 거기 있습니다. 꿈을 자랑하던 그 입은 이제 아무에게도 말을 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한 언어는 침묵이었습니다. 당신을 판 사람이 다름 아닌 당신의 가족이라면 당신은 그 뒤에 이어진 세월을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훗날 이 소년은 바로 그 형들 앞에 다시 서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오고야 마는 말입니다. 그렇게 은 20에 팔린 소년은 애굽의 어느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에서 자기 인생을 두 번째로 무너뜨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하게 갇힌 감옥의 어둠 속에서 그는 뜻밖의 재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꿈을 꾸던 사람이었던 그는 이제 꿈을 푸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 남의 꿈 때문에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구독으로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